함께 봉독하신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으로 더 큰 믿음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소중하죠. 자녀가 어리면 그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없는 것 같습니까? 혹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에 대해서도 믿음이 있죠. 앞으로 1년 후에, 또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노년이 되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없습니까? 막연한 게라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들이요,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좋지 않은 게 많아요. 죄된 세상은 별로 좋은 거 안 줘요. 내 자녀가 장래에 커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고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믿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내 자신이 1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며 강건하고 복될 것이다 라고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별로 좋은 믿음을 안 갖고 있는 경우는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 그런 것들, 세상이 보여주는 것, 그런 것들은요 별로 희망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도 자녀가 잘 되고 출세하는 경우는 있죠. 그런데 그러려면 엄청난 노력과 물질의 후원이 따라가야 돼요. 근데 또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점점 더 어려워져요. 예전에는 뭐 한 이 정도의 노력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뭐 이것보다 몇 배로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만 겨우 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잘 될 필요는 없고 그냥 뭐 평범하게만 살아다오. 그 정도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어요. 평범하게 사는 거.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뭐 머릿속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냥 평범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내 자신의 1년 후, 10년 후의 삶도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아요. 1년 후에, 10년 후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생활이 확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는 듣기 어렵죠. 뭐라고 우리가 듣는 소문들이 뭐예요? 누가 병에 걸렸대. 또 누가 돌아가셨대. 안 좋은 얘기는 누가 이혼했대. 별로 안 좋은 소식들이 자꾸 들려와요. 희망적인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1년 후, 10년 후, 또 앞으로 노년에 대해서 안 좋아질 거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별로 그걸 이게 믿음으로 갖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긴 했는데 그게 내 생각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면 그런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질 뿐입니다. 내게서 얼마나 소중한 것들입니까? 내 자녀가, 내 미래가,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에요. 그렇게 되길 바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죄로 오염된 세상은 우리가 하여금 그런 믿음을 갖게 하고 그렇게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에게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먼저 우리에게 그분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약속들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을 원하세요.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과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증거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아브라함은 그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믿어서 마침내 그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은혜를 입었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사야, 미가, 스가랴 등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너희들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었고 그 약속을 믿는 여러 성도들, 여러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마침내 우리 주님이 그 민족 가운데 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미 약속은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 속에는 우리를 축복한다, 우리를 잘되게 할 것이다, 형통하게 할 것이다, 너를 복주리다 이런 약속들이 꽉 차 있어요. 문제는 내가 이 중에서 얼마를 믿느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만 믿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천국 가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몇 퍼센트제를 믿느냐, 성경에 몇 프로를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축복이 달라져요. 천국에 가서 내가 누리는 상급이 달라져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아무런 보장과 소망도 없었어요. 그냥 안 좋은 얘기만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볼 때는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셔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이 약속들이 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꾸 세상을 견눈질하고 세상에서 잠시 동안 낙을 누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과 동조하려는 그런 욕망이 생겨요. 주님의 약속들이 믿어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안 믿으려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넘치도록 주시는데 우리가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우리 마음속이.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면서 이 모든 세상의 물질 세계는 다 사단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은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의 마음도 이 세상에 속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도 세상 거예요. 사단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으려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요 참 복된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아멘.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 하나님 믿고 싶어, 하나님이 어디 계실 것 같은데 나 믿고 싶어 찾아다녀서 믿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본능적으로 거절해요. 지금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다 같이 앉아있지만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는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사모해요.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사모하며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안 그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런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본능이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사모하시는 분, 사모하시고 간절히 구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이상한 분들이에요. 계신 분들. 할렐루야. 그럼 왜 안 믿으려 할까요? 왜 우리가 믿음을 거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이게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당장 손에 잡히는 거, 내 앞에 바로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사모해요. 아무리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게 지금 당장 있는 건 아니잖아. 앞으로 가게 될 거잖아. 뭐 천천히 믿지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 내가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먼 훗날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게 적극적으로 믿으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먼 미래라는 건 없어요.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살아보신 분 다 아시잖아요. 저는 젊은 축에 들어가죠. 여기 이 자리에서는 제일 조금 살아본 축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인생이 굉장히 빠르다는 건 느끼는 것 같아요. 살수록 더 빨라진다죠. 먼 훗날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앞으로 먼 훗날에 그렇게 되리라 하는데 벌써 오늘이야.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갈 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제가 늘 강조해요. 천국 가면은 이 땅에서 먹어보지도 못한 걸 먹어볼 테고, 네. 이 땅에서 누려보지도 못한 걸 누려볼 거고, 네. 저기 칠성급 호텔 가면 하룻밤 자는데 1,000만 원이래요. 저기 수도꼭지가 한국으로 돼 있고. 그런 거에 비교할 수 없는 하룻밤에 1,000만 원이라 뭐 수억을 줘도 못 잘 그런 기가 막힌 그런 곳에서 거하게 될 텐데 곧 가게 될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멘. 바쁩니다. 거기를 먼 훗날 가게 되면 먼 훗날이 아니에요. 금방 가게 돼요. 거기에 금방 가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이 그걸 거부해요. 먼 훗날이야. 아주 먼 훗날이야. 우리가 가려면 한참 멀었어.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음을 사모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면 내가 희생을 해야 한다. 교회에서 희생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처음에 교회를 나오면 믿음이 좋으신 분들, 권사님, 장모님 이런 분들은 너무 교회에서 바빠. 11조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신앙생활 이 믿음이 생기면 이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갖다 바쳐야 되는구나. 교회에서 뭔가 희생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내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목사님 맨날 믿음을 위해서 새벽 기도 나오세요. 믿음을 위해서 수련회도 같이 갑시다. 그럼 그래서 교회에서 더 바치라고, 교회에서 더 시간 쓰라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희생하지 않으면 어차피 세상에서 다 뺏겨요. 마귀가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아무리 아껴 쓰려고 해도 어차피 그 시간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물질을 아껴 쓴다 할지라도 재벌이 되지 않으면 그 삶은 거기에요. 한편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정말로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상급과 보상을 주십니다. 내가 시간을 아껴가면서 자기 개발을 하는 것보다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사람이 훨씬 더 앞서가요. 내가 물질을 아껴가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된 삶을 살아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외에도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내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든지, 내 앞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것에 대한 너무 욕심이 크다든지, 그 욕심을 꼭 이루고 싶다. 그런 생각 때문에 믿음을 사모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더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어떤 것도 믿음보다 더 귀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중에서도 얘들아, 내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믿음이란다. 그러니 믿음을 구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귀한 것들, 건강, 내게 귀한 거, 자녀, 내게 귀한 거, 재물. 시간이 지나면요, 다 먼지처럼 사라질 것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큰 축복을 준다 하더라도 그게 시간 지나면 다 헛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 천국에서 누릴 어음수표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받을 것들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어음수표라고 하니까 좀 이상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더 커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여 말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요, 어떻게든지 믿음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은 그게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그걸 주시려고 하시지 믿음을 주시려고 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을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 믿음도 잘 성장하지 않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갈급한 게 없었어요. 믿음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했는데 40년을 방황했는데 믿음이 안 자라. 40년을 방황했는데도 그 수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 정도의 믿음도 안 자랐어요. 근데 출애굽 2세대는 달라요.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 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했고, 요단강물을 말려야 했고, 믿음이 필요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 일들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사모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라는 로마에 빼앗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므로 백성들이 귀신 들림과 각종 질병과 영적 타락으로 고통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은 로마 권력에 붙어서 평안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의 갈급함 때문에 믿음을 구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아들이 귀신에 들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라면 아들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왔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안 계셨어요. 제자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순간 의심이 들어왔어요. 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것도 못하네. 그럼 예수님은 할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셨어요. 아들의 아버지의 전후 사정을 듣고 나서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도 하실 수만 있다면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이미 믿음이 식은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고정적인 게 아닙니다. 순간에 왔다 갔다 해요. 지금은 막 펄펄 날리는 것 같다 하더라도 딱 돌아서는 순간 어떤 사람 얼굴을 보는 순간 믿음이 툭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좋은데 내일 아침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면 못 나와. 믿음이요. 이렇게 막 요동을 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자 29절이 아니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셔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구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식었지만 예수님, 내가 아들을 고치고 싶어요. 사모합니다. 믿음을 더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이후에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느냐고 묻자 29절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대답하세요. 그런데 이 대답은 단순히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말씀 외에 기도로 너희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병행 구문인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폐역한 세리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책망하세요.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 책망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같은 질문을 받고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묻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냥 이 기도만이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은 기도로 너희가 믿음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희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믿음을 구하라. 다른 거 구하지 말라는 건 믿음을 거기에 집중을 시키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최우선으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을 사모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며 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신 동영상에 나오는 김기현 교수님은 외모도 이쁘시고 머리도 좋으셨어요. 공부도 잘해서 명문대학을 다니면서 전도 유망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그 삶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을 쫓으며 사셨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환란이 닥쳤고 시력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시력을 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장애인들은 선호하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되셨겠습니까? 그런데 교양 수업을 듣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이분이
상위 1%에 드는 성적 우수자예요. 왜 서울대를 안 가고 연세대를 갔을까요? 연세대가 미션 스쿨이니까. 교양 수업에서 성경과 기독교를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연세대, 이대 뭐 이런 미션 스쿨에서나 가르치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기 전 바라고 원하던 것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이 땅에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 믿음의 성도는 세상 사람들은 뭐 돈을 더 벌었으면 좋겠다, 뭐 다른 데를 이직을 했으면 좋겠다, 뭐 어디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이런 좋은 신랑을 만났으면 좋겠다, 자기 각자 구하는 게 다 있겠지만 우리 거듭난 성도는 내 믿음을 알고 이거보다 더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성경이 100% 믿어지게 해주세요. 100% 믿어지면 예수님이죠. 완전히 100%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 나는 너무나 안 믿어져요. 얼마나 안 믿어지는지 성경도 안 봐요. 아예. 이게 믿어지면 성경을 너무 열심히 보게 될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안 보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사모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다 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소원들이 말씀에 바탕을 둔 소원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응답하십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갖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내가 1년 후에 10년 후에 내 인생의 노년에서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믿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멘. 저는 설교 쓸 때마다 그래요. 설교가 안 써주면 주일날 아침까지 막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면서 아주 괴로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주일날 오전에 설교를 참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설교를 뭐 대충 써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거 한 번 할 때만 제가 아주 죽다 살아요. 아세요? 그래서 토요일날까지 안 되면 막 주일날 아침에 그냥 막 우리 예원 엄마가 나가서 찬양을 하는 동안에 막 저는 뒤에서 막 그냥 뒹굴고 있습니다. 막 괴로워하면서. 그래서 토요일 저녁 때만 되면 막 토요일날 오전부터 이제 시작해요. 이번에는 어떻게 설교를 더 써야 되나. 토요일 저녁 때 되면 이제 막 그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는데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돼요? 이번 주에 무슨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설교는 내가 알아서 쓸 테니 걱정하지 마 이런 평안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설교가 뭐 2페이지 썼든 3페이지 썼든 이게 한 6페이지까지 써져야 되는데 걱정이 안 돼. 그런 응답을 딱 받고 그냥 딱 컴퓨터에 앉으면 저절로 쭉쭉쭉 써서요 그냥. 아멘. 며칠 그 고민해도 안 되는 것이 1시간 만에 다 써지거든요. 그래요. 갈급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러한 갈급함을 지내야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사단이요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참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쾌락과 안위를 통해서 아주 아무리 급해도 끄떡이 없어. 그냥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이 없어. 지금 코로나가 하루에 2,000명이 넘게 감염되고 있어요. 지금 치사율이 1%만 돼도요 매일 20명씩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기도할 줄 몰라요. 갈급하지도 않아요.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무감각해져요. 성도들도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중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코로나가 합숙이 종식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저는 우리 중보기도자들이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코로나가 합숙이 끝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래 곧 끝내주마 라는 응답을 받으면 끝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못 받으니까 문제 그 응답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많이 와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응답 주실지 모르니까. 우리 믿음은 다 다른데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응답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중보기도자가 여러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게 확실히 더 빠른 거예요. 좀 나오시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하셔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또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명절 동안에 많은 친지들을 만날 텐데 그분들한테 예수님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게 우리 마음이 사단의 거라 아유 언젠간 예수 믿겠지 저 사람 내가 안 전해도 라고 하면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저분은 젊은데 근데 갑자기 떠나요. 어느 아침에. 우리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이 모기가 사람을 물 때 먼저 특수한 분비물을 사람 몸에 주입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물린 자리가 감각이 마비돼 갖고 피를 빨아도 아프지가 않대요. 따갑지도 않고. 사단이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쾌락과 즐거움으로 마비시켜놔요. 하나님의 징계가 점점 거세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뭐 명절이니 즐기자 뭐 이런 생각을 산다는 거예요. 성도는 사단의 괴계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무뎌질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처럼 주님 앞에 사모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응답하심으로 믿음을 더하실 때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의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 아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구나.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기쁨 때문에 내 삶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사단의 계획에 빠져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무감각한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멍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안락한 거 어떤 소망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만 어려워도 금방 짜증내고 금방 불안해지고 금방 두려워져요. 현대인들이 쉽게 화를 내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막말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무감각 때문에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무뎌지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누가 건드려도 끄떡도 없어요. 막 시비 걸어도요 이게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건드려라 신경도 안 써요. 막 이렇게 뚫겨 패도 아유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가지. 이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지는 건 그만큼 이렇게 사단의 계획이 넘어가요. 우리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가 이 땅의 소망인데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명절을 다가왔는데 다시 한번 명절 동안에라도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한테 꼭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잡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만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두 사람 잡을 수도 있고 세 사람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